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활동인지 아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국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왕국시대는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솔로몬 이후는 분열왕국시대죠. 분열왕국시대 이후로 포로기, 그 이후에 귀환기. 그렇게 몇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을까요? 포로기 초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은 세 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의 침략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침략을 남겨둔 상태에서 에스겔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로 다니엘, 에스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죠. 포로기 때 활동하던 선지자, 다니엘은 다 아시죠?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혀간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통첩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최후 통첩. 이제 마지막 경고가 되는 거죠. 이것마저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심판을 통해서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4번 나왔습니다. 7절, 10절, 13절과 14절에 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60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을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 내용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올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신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더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심판을 받고도, 징계를 받고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비싼 수업료 내고도 못 배우는 겁니다. 수업료를 냈으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거는 정말 헛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은 3차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주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은 제가 3가지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우상에게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우상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만 같고 우상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었고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목석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야말로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은 우상을 왜 섬겼을까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목적은 풍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잘 그 제사를 드리고 하면 우상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실 것이다 하고 믿었던 것이죠. 농부들이 지내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이 바다에다가 용왕님께 지내는 제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풍년과 풍요를 바라고 기대했던 그 제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풍요는 사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를 기대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 바로 풍요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풍요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풍요가 오고 인생의 행복이 온다고 믿고 그리고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재물도 우리의 인생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면 우리가 섬기던 이전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도 않고 또 풍요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 왕들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헛되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야 그들이 징계받고 심판받고 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헛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나가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시라 말씀하시면 그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결실하고 열매를 이루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종종 잘 못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믿음도 커요.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징계와 심판에 대한 믿음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하는 말씀만 골라서 그 말씀은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 연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양다리 걸쳤던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도 같이 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징계와 심판은 결단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전쟁이 임했고 바벨론의 침략이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3대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케 하실 때,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로 전쟁을 사용하셨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열왕의 시대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여러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셨습니다.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전쟁이고 개인적으로는 다툼과 불화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입니다. 기근은 경제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심판이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가끔 간증 들어보면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심판도 오늘날 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저는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 바로 AIDS, 에이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이즈가 동성애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됐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하나님은 전쟁과 극심한 식량난과 여러 가지 질병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아 넘기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야지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구약은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을 향한 단순한 분풀이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분풀이하고자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을 기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시고 내쫓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혼내주려고? 예, 맞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주려고 10번이나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완강히 버티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그런데 이 성경 10번에 걸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니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니 우리를 좀 보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하고 콧방구 낀 겁니다. 흥 하면서 콧방구 낀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단칼에 잘라버렸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말하자면 일종의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잘 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간 거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간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같이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30년간 침묵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나야.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집트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은 그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이 우상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인가요? 그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실 때 하나님을 알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지, 이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인가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복이 정말 복인지 잘 모릅니다. 감사한 환경은 그 환경을 잃어버려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재영이가, 큰아들 재영이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부모님께 또 동생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재미있는 말을 썼더라고요. 군대 가서 훈련 받아 보니까 훈련 받으면서 초코파이 1개와 콜라캔 1개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거 거들떠나 봤습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슈퍼에 가서 살 수 있었어요. 조도 안 먹던 게 초코파이하고 콜라캔 하나였는데 군대 가서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초코파이 하나가 소중하구나, 콜라캔 하나가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민이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 스마트폰 없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투지폰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애가 철이 들었어요. 재민이한테 편지 쓰면서 너 투지폰 있는 거라도 감사해라 그러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말 안 들으면 애들 군대 빨리 보내세요. 딸들 말 안 들으면 여군이라도 보내세요. 저는 여군이라도 가면 애들이 철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언제 알게 돼요? 잃어버려 보면 알게 돼요. 없어져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주셨던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가 준 건지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은 신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멸하시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신앙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풍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망하는 겁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뒀던 내 손길을 보호막을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바벨론이 침략해오고 아수르가 침략해오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어 가니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맡겨드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시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중요한 일들을 내가 결정해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는 고민하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합니다. 내가 고민한다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면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 문제로 고민해야죠. 하나님 결정만 내려주시면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권자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이고 주인은 결정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한 상태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섬깁니다.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상숭배 아닐까요?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그렇게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과 징계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너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이제